오늘따라 더 얼굴이 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좀 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각종 귀신을 내쫓고 온갖 병자를 고친다라고 한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에서부터 온 이스라엘로, 그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소문은 많은 병자들이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나도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의원들이 고치기 힘들다는 질병, 돈이 없어서 의원의 치료를 받기 힘든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 중에 나병, 그러니까 오늘날 한센병 환자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혹은 예수님께서 나를 꼭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한센병 환자는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서 예수님을 보고 엎드리며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마음은 이미 마을에 들어가 있던 이 한센병 환자는 마을에 계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한센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센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죠. 율법과 정결례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신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을 통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제사장에 가서 한센병에서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까지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소문까지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센병을 고치셨으니까 다른 모든 질병까지도 다 고칠 거야. 가장 최악의 이 죽음과도 같은 그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내 병? 이거 별거 아니야. 예수님 나 고쳐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왔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피하셨습니다. 그들이 찾을 수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한적한 곳에 가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에게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 받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SNS들이 참 많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소통의 중요한 도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상을 올리고 자신의 글을 올리고 그림을 올리면서 부탁을 하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이런 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앞 글자만 따서 보통 좆대꾸알이라고 하는 이런 네 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좆대꾸알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구하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버가 방송 도중이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상당히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야,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먹고 살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사람들의 관심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SNS에 올린 내 게시물의 변화에 우린 반응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누군가가 내 글을 읽었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좋아요 표시를 하고 댓글을 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미소를 지으면서 야, 내 글 누가 읽었어, 누가 댓글 달았어. 우린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요, 이 정도까지 과한 관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좀 소박한 관심을 원하고 계시죠.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관심을 원하고 계실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원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나를 위해 아는 척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주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유튜브 같은 곳에서는 영상 제공 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돈으로 보상해 주기도 합니다. 유료 광고나 유료 협찬 등의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유튜브에다가 달죠. 유료 광고 포함, 막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자신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좋아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자신들에게 힘이 된다라고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기를 가진 인플루언서는 정규 방송이나 출판 등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관심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구하는 시대에,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구하게 되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겪은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들도 비슷하게 이 영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더 예전보다 더 우리는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복음을 전할 접촉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 분이라도 1년에 한 분이라도 영상을 보고 올 수 있다면 이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소속된 성도들이 주중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일날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상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교회 오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함께 우리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예배를 제공했었습니다. 전 사역지에서 예배 영상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기간에 교회 유튜브 채널 방문자 수가 만여 명에 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질 않거든요. 교회 유튜브에 가입한 사람이 400여 명이고 평상시 방문하는 사람이 주일날 많이 들어왔을 때가 100여 명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면 설교가 많이 적게 보시면 30명, 많이 보면 한 1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좀 상당히 소박한 교회예요. 그런데 갑자기 만여 명이 갑자기 방문했다? 이거는 좀 나올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겁니다.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영상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회수 3,000번 이상의 영상이 하나 있었죠. 설교 영상이었는데 많아야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30명이면 정말 설교를 다시 보게 했을 때 많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 3,000명이랑 3,000번 이상 이거는 왜 이렇게 뜨거운 영상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확인했었을 때 그 영상은 바로 제가 설교한 영상이었습니다. 예, 안 믿어지시죠? 저도 안 믿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회수가 3,000번이 넘다니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감격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 영상도 조회수가 2,000번이 넘기 힘든데 막 분당에 계신 분이라든가 막 이런데 막 돌아다니면서 봐도 제가 주일 오후에 들어가서 실시간 다시 보기를 해도 2,000번이 안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3,000번? 야, 이게 그것도 실시간도 아니고 잘라서 올렸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기분이 그냥 좋다 이 정도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정말 기분이 너무 째졌습니다. 막 그런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나 이거 어떡하지? 야,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설교를 뜰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나 너무 그런 기대감 속에서 참 그렇죠. 조회수가 3,000명을 넘어가는 그 숫자를 보기 전까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일이나 관심을 구하는 일에 왠지 모르게 싫고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3,000번이 넘어가는 제 설교 영상,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좋아요를 구하고 자기 영상에 사람들이 보는 거에 행복해하는지 저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일이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죠. 오늘날 시대의 성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면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조회수 3,000번 이상,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성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화면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차단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15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다른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에서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몰려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관심에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일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성공이라는 2024년도 오늘날의 성공 공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플루언스 중에 교회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알리는 각자의 방법을 선택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유튜버나 채널 제목을 말할 수 없지만 주제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방황했지만 돌아온 나, 혹은 MZ세대 막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자신이 예수님 앞에 방황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제공하면서 전국적인 스타가 되기 쉬워졌습니다. 여러 간증 프로그램이나 간증 집회 단골로 나서는 분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 전도 축제에 초대받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유명해진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도 봅니다. 간증을 하다가 말실수로 곤란한 상황을 맞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솔한 언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적받았을 때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앞으로는 경솔한 언행을 조심하고 보다 조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간증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어쩌면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유튜브 스타가 전국 스타가 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순수한 열정, 예수님이 좋아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열정, 그것이 사라졌다면 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복음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열정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조금 더 기쁜 일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도 어쩌면 그러한 위기에 동일하게 놓여 있지 않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맞아주는 거, 그것이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조회수 3,000번의 제 설교 영상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이 지금도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이미 게시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좀 이상한 영상은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조회수가 폭등한 영상에 대해서 그때 당시 같이 사역하던 다른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었죠. 목사님, 이거 제가 알아봤는데 유튜브에서 하는 자체 알고리즘 조작 때문이에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 분야의 채널을 검색할 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채널의 영상이 노출되도록 일부러 그렇게 조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클릭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채널이 생겨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유튜브 자체에서 수익이 먼저 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튜브 채널 안에 오랫도록 있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작하는 일을 통칭 알고리즘 조작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사역지에서 제 설교 영상이 그렇게 많이 노출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서 장사 속으로 했던 거에 제게 우연히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 수많은 기대감에 들떴던 제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었죠. 바로 좋아요와 싫어요의 횟수였습니다. 좋아요가 100번이었고요. 싫어요가 90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웬만한 동영상에 싫어요가 잘 찍히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웬만하면 싫어요도 안 찍어주고 그냥 좋아요만 클릭하고 그냥 관심 없으면 그냥 그대로 덮고 가는 게 요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굳이 이 사람이 싫다고 할 필요가 있나라 생각하는데 싫어요가 90번이 찍혔다는 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죠. 제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나도 남들에게 관심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관심보다 사람들의 관심에 더 마음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죠. 성도들에게 설교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던 저가 조회수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 꼴이라니. 그때 저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보다 저 자신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행복해하는 저의 모습, 저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 바로 사람의 관심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점을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듯이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듯이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성화라고 부르죠. 성도는 누구든지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라고 하는 그 말대로 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신 예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을 닮아가서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 오신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을 때때로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관심을 끄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대로 사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든 아니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들의 관심을 좋아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보다 더 크게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심을 가지셨기에 우리도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금요기도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관심, 그것은 예수님처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일에 관심 갖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회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가져주는 그 관심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소박하면서도 중요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